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사모님께서 슬기로운 감방생활 왜 고난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열왕기하 6장을 묵상하다가 울컥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BC 9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가 엄청 막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요단으로 가서 한 사람이 각기 나무기둥 하나씩만 준비하더라도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공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기동산 신학교를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뭐 제자라 하면 지금처럼 뭐 집에서 밥 먹고 학교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와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늘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찢다가 요단강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도끼가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합니다.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도끼. 이 대목에서 제가 울컥했어요. 나무를 찍어낼 도끼 하나 없어서 빌려와야만 했던 엘리사의 제자들. 지금도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해나왔습니다. 요즘엔 조금 덜하지만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신학생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영광로를 비치게 하신다. 비단 신학생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을 금하며 근면 검소하게 살면서 나누고 봉사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손해볼지언정 다투지 말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라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고난당함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일 건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알게 되면 이런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형을 받고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그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와요. 이 지구상의 인생들 모두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기가 대적놀이 하고 싶어,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반역을 꾀하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단 마귀가 왕된 세상에 갇혀 죄의 종노릇하며 죄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유명한 영화인데 안 보셨습니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 영화의 제목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리뎀션. 감옥에서 탈출하는 단어가 구출, 구속의 의미가 있는 리뎀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연인 모두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말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곧 나 주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물론 이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읽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들, 즉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를 나그네로 묘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자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하고
옥에 갇힌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도 이 세상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사는 감옥이라고 스치듯 잠깐 언급합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감옥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이게 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순종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생활, 죄수의 삶, 안락하고 편한 삶이겠습니까? 고생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껴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병에 걸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중이구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장기를 야금야금 잠식하여 그 장기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우리 몸에 통증을 느껴요. 사단의 누룩 같은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의미는 곧 사형 집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우주적으로는 세상 끝,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감옥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진 죄수의 신분이라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의 표현을 빌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겠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사형이 면제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란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의 죄의 열매를 맺어 감옥에 갇힌 것이니 순종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사형을 면제받고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고달픈 인생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죄값 치른다 생각하고 남을 섬기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제가 반성하는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나에게 불순종해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임을 아는구나 하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밑바탕에는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그 죄값 치르는 의미로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뭐도 다 필요 없어, 다 그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온 걸 알게 된 거죠. 사회에서 경범죄의 페널티가 주로 뭐로 주어지나요? 경한 범죄. 조금 이렇게 막 남을 죽이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그런 죄 말고 아주 가벼운 죄를 경범이라고 해요. 경범죄. 그런 경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 사회봉사, 뭐 고아원에 가서 양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어르신께 목욕시켜주고 또 뭐 재롱잔치 같은 뭐 그런 재능기부의 형태로 당신 그 교통 뭡니까 교통신호 위반했으니 사회에 가서 뭐 72시간 봉사하세요. 그렇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 눈을 뜬 자, 참 지식을 소유한 자, 옳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쟤들이 반성하는구나, 잘했다 내 새끼 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제 동생 조카인데 이 아이가 4살인가 5살인가 한 번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하나 훔쳐온 거예요.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물 탐닉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교육하고 가르쳐야 해요. 여하튼 우리 조카가 그때 지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엉덩이 몇 대 맞고 주인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물건 돌려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아이 아빠에게 엉덩이 맞을 때 아파요. 주인에게 물건 돌려주라고 하는데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인 거죠.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수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빠는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잘했다 내 새끼.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한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아이에게 더 큰 보상, 더 큰 좋은 장난감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페널티 겸허하게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하겠네요.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네요. 아버지 말 들을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항복을 받아내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런 순종의 자리로 나을 수가 없어서 폭풍우와 번개로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라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듣기 좋은 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잘 될 거야 하는 말만 듣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어설픈 미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상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게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아니잖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과 죽음은 똑같이 만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큰아들이 2년 전인가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아들이 큰아들이 그동안 계속 우울증으로 시달려 왔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하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말 그대로 심판으로 받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의 실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때가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쳐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불순종하던 죄인에서 순종하는 의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의 첫 단계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맞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해요. 그런 대부분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죄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죄의 열매,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열등감, 교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의의 열매는 뭐예요? 겸손, 자족, 순종, 기쁨과 감사, 찬양, 기도, 봉사, 선교, 구제 등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 고난당할 때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인데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할 수 있어요? 감옥생활, 박한 음식, 불편한 잠자리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끼 밥 먹여주는 것, 내 몸 늙고 제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지가 되면 불평불만의 죄가 고쳐지고 작은 것 주셔도 감사하는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나쁜 습관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음란물 보는 거, 짜증내고 성질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요. 음란물 즐기는 나쁜 습관, 간음으로 발전되는 죄의 씨앗입니다. 분을 품는 것, 살인으로 이어지는 죄의 씨앗을 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을 해야 음란물 클릭하지 않게 되고 쉽게 화내는 거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형이 언도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인데 누군가 나 대신 그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고 내가 석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 고달픈 감방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평생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만 나가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진짜 평생 은혜 갚으며 살리라. 우리를 이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달픈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며 고난의 감옥에서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이 언도되어진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던 나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먼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 사형. 즉 나의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나에게 언도되어진 형벌, 사형이 면제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인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어 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인이 순종하는 의인되는 우리 인생의 롤모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삶을 고난의 종이라고 이름 붙이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서 구원의 근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티오스, 구원의 원인이 되는 사람, 구원의 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근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능력도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고난과 죽음의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열매인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소경된 자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을 말해요. 거기에 온통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얽매여 있는 사람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먹고 즐기는 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소유하려 애쓰는 것들 언젠가는 한줌 재로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야. 너희는 눈을 좀 더 높이 뜨고 하늘을 보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즉 전도서의 결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죠. 전도서는 뭘로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도다. 이쁜 것도 헛되고 노래 잘하는 것도 헛되고 운동 잘하는 것도 헛되고 높은 지위도 헛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헛되다.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매 한 가지 결국은 죽는다.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네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좋을 거야 가 전도서의 주제죠. 물론 이 헛된 세상살이에도 짬짬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그게 삶의 최종 목적이 되면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게 나를 얽어맨 족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상 삼으면 가끔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손수 우상을 제거하시는 거죠. 네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상 삼는 재물, 자식들, 그것들의 주인은 나야 하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재물, 부동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라의 의미예요. 이 surrender, 항복의 표식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 알아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뜻해요. 아내 생일이 곧 돌아와요. 그런데 남편이 깜빡하고 있다가 달력을 보니 아내 생일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어요. 그때 이 남편이 이 순진한 남편이 여보 나 자기 생일 기억했어. 잘했지? 이러고 만다면 그게 아내 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일이 아내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꽃도 사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당에 예약도 해서 아내 생일을 축하해 줘야 하는 게 그게 아내 생일을 기억하는 거지. 말로만 나 아내 생일 기억했어. 잘했지? 그렇다면 그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김치 쪼가리 하나에 밥을 먹고 있을 게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이 있어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생겨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라도 가고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할게요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